네, 우리 에클레시아 중창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율법과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공동체에게 주셨던 선물이죠.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리라. 그러니 너희도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모세가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뒷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도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오경, 신명기, 레위기, 창세기 이 말씀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십계명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 보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음에는 열심히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세부 조항들까지 만들면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서약했고 그렇게 지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동, 행위만 남았습니다.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율법의 껍데기를 지켜 행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행하면서 나는 의인이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렇게 자처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들을 향해서 정죄했어요.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부추겨 세우고 상대방들은 깔아뭉기는 이런 일들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율법의 대가를 꼽는다면 단연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율법에 관해 이렇게 단언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선을 베풀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8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죠. 성경에 보시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어디에도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 부모도 구원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자식도 구원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는 주체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어야 내 부모가 구원받습니다. 내 자식들이 예수 믿어야 내 자식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번 전도 프로젝트 사역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 동참하셔서 우리 온 가족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에 모든 우리 가족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뒤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행동으로까지 옮기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이런 인사를 주고받곤 합니다. 장로님,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이런 고백이 그저 인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그리고 내가 입술로 고백한다면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을 준비부터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예배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열려진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성령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결단이 뒤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 왔다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벼 이삭을 훑어도 예수님은 뭐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주변을 보면 무엇 하나 선한 것이 나올 법한 그런 조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들마다 누가 뒤따랐습니까? 병자들이 뒤따랐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와 함께 하셨고 창녀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규정되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해서는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한다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시대의 율법의 이단아였던 거죠. 이런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폐하기 위해 오셨다고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떠드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질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주인이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너희가 그동안 율법뿐만이 아니라 세부 조항들까지 지키느라고 정말 힘들었지? 내가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으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오렴.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렴.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너희들을 흠잡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의 사역을 빼앗으려고 온 것도 아니야. 오히려 너희가 말씀 위에 제대로 서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행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너에게 찾아왔다라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온전케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완전함의 기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할,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신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완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들 그리고 율법 지도자들은 내가 온전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의롭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었죠. 그런데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완전한 삶의 모습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지켜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함에 관해서 일찍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너희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갈 것이고 거기서 종로를 타게 될 것이고 울부짖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울부짖음을 듣고 너희를 건지러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나 여호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요즘식으로 치면 교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성막을 주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당신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 있는 저들을 사랑하셨어요. 죽음의 자리,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보셨습니다. 안타깝게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1.1획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어 문자 가운데 이제 요드하고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철자가 히브리어 그 단어 그 철자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그런 글자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시면 점과 획이 붙어 있어서 모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갑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이 자음 밑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짝대기가 붙어 있는 것이죠. 이게 점과 획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이제 모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호들입니다. 자, 율법에 기록된 이런
1.1획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점 하나, 획 하나도 허투루 쓰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21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관해 설명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소위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완성시켜 주셨는가, 그 예들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대목들입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먼저 21절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22절에 나옵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라가라고 나와 있는데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라고 말하지 말라. 10계명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확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향해서 화를 드러내 보이지 말아라.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바보라고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의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28절 보시면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 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더 확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다 간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으로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 역시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저들이 행했던, 지켜 행했던 율법의 행위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율법보다 그 정신들을 너희가 더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이해하시려면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주는 유익에 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함께 고백하실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불난 집에 갇혀 있을 때 그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불난 집에 뛰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하다가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드는 행동이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건질 만한 그런 일을 해서 건져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싫게 하든 좋게 하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든 속상해하게 하든, 그 자식들, 우리 부모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괘씸하죠. 보고 싶지도 않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음에 빠져있는 저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불평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면 죽는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영접한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정리하면 율법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십자가의 사랑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9절 20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이루지 못하면, 율법이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길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팔을 놓지 않으세요.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구겨지고 땅바닥에 던져서 내 밟히더라도 그 돈의 가치가 바뀝니까? 더럽혀졌다고 해서 10,000원이 5,000원이 되고 50,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치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죄로 얼룩이 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하나님은 더더욱 아파하세요. 우리가 죄의 현장에 서게 되면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어서 나와. 내 손을 붙잡고 빨리 빠져나와야 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하나님만의 욕심일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불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뛰어들어야죠. 가서 건져야죠.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을 살려야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건졌는지 너도 알지 않니? 예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건져냈지 않니? 그러니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완전해지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거룩하게 살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모든 지체가, 우리 이웃들이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율법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